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자극한다, 질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며 자극을 받습니다. 저들이 왜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유대인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고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 복음 소식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더욱더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분들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욱더 뛰어남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종교들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의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도록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접붙임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내리고 있던 한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그 가지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붙이면은 그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아 한 나무가 되는 그와 같은 접붙임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백성들이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오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한 구원받는 존재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서 단순한 구원의 설명이 아닌 기존 이스라엘 중심의 신학 체계가 벗어나고 붕괴되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남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인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가르침이 유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최초로 주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믿음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에서 풍성함을 이방인들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고 접붙임 바 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접붙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람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혀도 그 열매가 맛이 없어서 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래 같은 종류인 원래 같은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원어로 읽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들의 문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훨씬 더 뿌리 깊이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것을 또한 포함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아직도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열방이 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